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음만 해도 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다들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고 아직도 얼굴 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지요. 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혹한 환경, 들키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니 이제는 저들이 불덩어리가 돼서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모든 게 뜻대로 되고 막 마음이 신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건과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힘으로 세상을 바꿔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오고 오면서 계속 어려움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소식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스마트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하다. 멍텅구리가 아니고 제발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뜻이지요. 스마트 학생복이라는 복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똑똑해지고 영리해진다는 그런 뜻이 있지요. 사실 그 교복이 입는다고 똑똑해지고 영리해지지 않겠지만은 선전술에 그 브랜드를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폰은 그냥 문자나 주고받고 전화는 했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조그만 그게 컴퓨터 역할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검색도 하고 동영상도 주고받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거기다가 스마트폰, 옛날 폰은 셀룰러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리하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이 영리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북스마트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북은 책이고 책으로 배워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똑똑한 사람 그 북스마트라고 하고 배운 건 별로 없는데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고 일처리를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리트 거리 길거리에서 배웠다고 해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배우기도 잘 배웠고 현장 경험도 풍부한 사람 아주 다재다능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을 깊은 똑똑함 그래서 딥 스마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도 똑똑하고 실제 현장 경험도 많아져서 완전히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다 떠났지만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임무,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환경이 이렇고 여건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 비행기도 뜨지도 않습니다. 비행기도 오가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였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큰 전염병이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부활절 4월 15일 주간이 부활절이 아니라 6월절 기간입니다. 유대 나라 달력으로. 유대인들은 4월 15일 주간에 6월절 절기를 지키지요. 그때 이것이 이제 이게 좀 뭐라 그러죠? 막 퍼지던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가라앉을 거다 그랬는데 금년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지요. 지금도 무슨 연휴 때 막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많이 가고 뭐 많이 놀러 다녀가지고 혹시 또 2주간을 지켜봐가지고 또 확진자가 생겨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요? 행동 제한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일단 사그러들고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237개 나라를 복음화한다.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이것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이요 임무요 그런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 구원 선포,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를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비행기가 뜨질 않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있어도 기도만 해도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을 혹시 본다면 또 접근하게 되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의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다 그러면 전할 수 없어요. 당장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잘못 걸리면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는 아주 대표적인 동남아시 이슬람권입니다. 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돈 벌러 많이 왔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양반 하나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 순교당할지라도 스데반의 역사, 빌립 집사의 역사,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뜻이 있느냐이지요. 다 따라오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성전을 당연히 우리 남들은 저렇게 순복음교도 지어가지고 지나다 보면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입고 옷 나와서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찻거리를 갔지만은 우리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십시오라고 뜻을 정했더니 길이 이리저리 열리고 성도들이 뜻이 모아지고 헌신해서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디다 뜻을 두느냐? 세계 복음화. 어린애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복음화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것들이 세계 복음화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렇게 하여튼 그게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뜻으로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날이 자연스럽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라는 사람이 썼는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1권이 누가복음이고 2편 소편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당하심과 부활 승천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그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적어서 제시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이는 책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서 많이 몰려들고 달려들고 모여들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복음농도 이 일도 다 끝났구나. 이제 뭐 더 할 일이 없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네, 망했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실망했던 자들에게 새로운 삶, 소망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 주님이 주신 선교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은 지속해서 복음을 전파운동을 확산시키는 일에 헌신했고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이지요.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상처입고 좌절한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멈춰 계셨던 이유 주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 그리고 또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실망했다가 부활한 자기를 보고 힘을 얻는 제자들에게 선교 미션, 선교 언약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교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 우상을 섬기던 마음, 물질을 쫓던 마음 다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을 사모하고,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창세기 3장의 모습, 하나님 떠나서 살던 과거의 삶, 이런 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주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선교 언약 실현의 주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워라벨 세대라고 오늘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세 단어의 첫 자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work, life, balance, 밸런스라고도 하죠. work, 이건 일입니다. life, 나의 삶입니다. 밸런스,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열심히 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특근도 많이 하고, 그저 월급 더 준다 그러면, 돈 더 준다 그러면 자기 삶은 다 무너지고 그냥 오로지 공장에서 회사에 가서 그냥 일거리를 더 밤에 달라고 할 정도였죠. 삶은 다 무너졌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일에만 치였던 삶에서 이제는 내 삶도 좀 찾아야 되겠다. 좀 저녁이 있는 삶, 저녁 5시, 6시 다 퇴근해서 저는 쉬고 들어가고 극장에도 좀 가고 좀 놀러도 다니고 도서관에도 가고 이러자는 그걸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되어 가면서 이런 삶을 사회구조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영적 삶의 균형은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자리가 또 있는데 그 둘이 균형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뭐가 와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의 입하고 성도의 귀만 와 있더래요. 목사는 많이 말을 했고 성도를 많이 들어서 목사의 입과 성도의 귀만 천국에 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자녀들에게라든지 불신 남편에게라든지 하나님 준 지혜를 활용해서 한마디씩 두마디씩 강요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듣는 것과 나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운동은 계속 지속돼 나가는 한 좋은 방법이 되지요. 두 번째,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첫 번째 삶은 무슨 삶이에요?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삶.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8절 같이 읽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외우셔도 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 언약의 핵심적 알맹이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하는 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절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고통받는 이유가 없게 됐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천국으로 직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도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안 불러가지고 이 땅에 또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받은 복, 받은 구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하라는 것이지요. 그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인된 삶을 살라고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주인이 되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 남편은 아이들 집에서 2, 3인 남편이 있는데 예배당에 갑니다. 그럼 이게 벌써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막 남편하고 싸워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혜롭게 해서 우리 부인이 또 교회 가는구나 하는 또 벌써 그게 주인된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불신자들에게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하나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교회 올 때 상처는 품에 감추고 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김서방 어디가? 그랬더니 그냥 저기 가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책사방 상처 들고 오다가 아니 박씨 어디가? 그러면 나 지금 교회 가 예배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인 것이지요. 권능의 힘, 증인이 어떻게 우리를 되게 하시겠느냐?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지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라는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화학자가 발명한 것이지요. 바위를 옛날에 쪼갤 때는 정으로 쪼아서 조금 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쇠기를 나무를 깎아서 끼워넣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 나무가 이제 불어서 이렇게 나무가 커지면서 그걸 여러 개 구멍을 파고서 그것을 나무를 쇠기를 받고 물을 자꾸 주어서 마르면 또 붓고 그래가지고 쭉 벌어지게 해서 그 돌을 큰 바위를 갈라내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생 바위에다 구멍 뚫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니까 그냥 쉽게 갈라지게 만들어서 갈라진 돌들을 갈아내고 해가지고 벽돌도 만들고 돌판도 만들고 비석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발한다, 폭발적인 힘. 그래서 그것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한 것이죠. 권능,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도 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위에서 내려주시는 능력, 폭발적인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생회장에 누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추천받아서 학생회장으로 이제 입후보 해가지고 애국주의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이제 원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많이 이것도 외웠죠. 외웠겠지만 혹시나 해서 가져 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게 놓고 이제 사랑하는 제 학생 제가 여러 번 하고 이제 말을 한마디 꺼냈는데 실내 강당이 아니고 바깥에서 사다 보니까 바람 휘 불어서 이게 싹 날라가 버렸네요.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데 가서 거기다 집어왔겠지요. 날아가 버렸으니 저렇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외운 게 있지 뭐 그래서 잘해서 외운 걸로 한다고 이제 멤버에 나가다 보니까 그 많은 학생이 다 나만 쳐다보고 이렇게 말이 탁 막히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생각한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막 하다 결국은 말을 맺지 못하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렇게 그랬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건 저 어릴 때 저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그 새님 같던 녀석이 아니 그 목소리도 계집애 같았던 아이가 이럴 거예요. 아주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보다 더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변성기 전에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무렵에 중3 고1 사이에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더니 다른 아이보다 더 굵은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는 바뀌어져서 더 좋은 목소리가 됐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 쓰게 된 것도 제 재능과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한 소리예요? 베드로가 한 소리 아닙니까? 예. 베드로도 그냥 뭐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런 겁쟁이 승리 급해가지고 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앞장서서 떠들었지만 막상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그랬던 자가 성령 권능 받으니 사내들이 그 공회의 앞에 가서 왜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나무래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둘 거다라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게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주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 모이면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궁극적 목표 결과는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는 행동한다. 따라보세요. 제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은 말만이 아닌 행동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지요.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삶이 변했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책의 원 제목이 영어 외국 책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제자라고 번역했지만 원 제목은 Awakening Honesty Action입니다. Awakening은 각성, 깨닫는 것이죠. 영적 각성. 두 번째로 Honesty는 정직. 그 다음에 Action은 행동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행동을 하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을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Awakening의 A 또 Honesty의 첫자 H 그 다음에 액션의 A
AHA. 그걸 우리 영어를 읽으면 아하가 됩니다. 아하. 영어는 A, B, C, D 이렇게 하지만은 독일어는 아, 배, 체, 대 이렇게 나가는데 A를 아라고 그래요. H는 H 영어로 보면 독일어는 하라고 그러니까 아, 헤이, H, 아하 그렇게 발음합니다. 아하, 인생.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정직하게 그리고 즉각 행동하는 삶 이것을 아하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묘가 있습니다. 1908년에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년하고 8년 14년 한국의 기독교 처음 접받은 지 14년 지난 뒤에 한국에 들어온 여자 선교사인데 그 8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들어왔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급성맹장염에 걸렸어요. 급성맹장염. 요즘에 급성맹장염 병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금방 고치지요. 일주일이면 아무나 가서 수술 시대로 뽑습니다. 그런데 급성맹장염을 못 고치면은 시간으로 치면 터져버리는 복막염으로 바뀝니다. 복막의 염증으로 가가지고 그것은 16일 2주를 고생을 해야 돼요. 보건에 있을 때 그 어떤 여자 권사님의 손녀딸이 있었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데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막 밤중에 자다가 아버지 나 죽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결국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 쳐서 복막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때니까 가서 또 신방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복막염으로 수술을 잘 받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예, 2주간 걸린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또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배 한쪽을 잘라낸 할머니였어요. 그분 권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분이 또 병원에서 장중첩증 매장 나는 분인데 장이 이렇게 겹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서리듯 해서 공간이 되는데 쫙 짜그러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를 잘라냈답니다. 그런데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아직 안 나왔대요. 수술하면 또 방구가 나와야 된다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장중첩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방구가 아직 안 나왔답니다. 방구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뿡 하고 방구를 껐으면 좋은데 안 끄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 없고 나왔지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병실 문 닫고 나갈 때 방구가 나왔대요. 여하튼 그렇게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 맹장 걸린 이 여자 선교사 25살 먹은 처녀 여자 선교사의 맹장을 수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맹장염으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습니다. 순교라고 했죠. 그래서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녀가 자신의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서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앞서 온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자고 했지만 한국에 와 있는 선교 본부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왜? 순교당할 걸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꽃지를 심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쓴 편지가 나중에 이렇게 발굴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향한, 그 당시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해방되고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했지만 그전에는 조선이라고 했죠.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이지요. 그 성령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을 가진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 선교사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쓰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의 묘비에 쓰여있는 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적 가슴과 열정을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처녀 25살 먹어서 하나님 기쁨을 받은 처녀의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제2, 제3의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삶,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또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셔서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